청교도의 신학과 신앙 계속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교도의 신론과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니까 좀 어떠십니까? 좀 어려우십니까? 좀 재밌는 부분도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청교도의 신론을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가르침,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교리, 이런 뜻이죠. 서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시대는 신론에 대한 중요한 토론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소키누스주의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모두 이 이성이라는 잣대에 따라서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 소키누스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가르침, 보편적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고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소키누스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대했죠. 그들의 다양한 오류를 반박하는 글들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사실 신론에 대한 방대한 진술들은 대륙의 개혁파 교리학에서 이미 나타나 있었어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청교도들은 개혁파 정통주의의 중요한 지류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개혁파 신학자들이 대륙에서 이미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쓴 이 교리학 책들을 보면 신론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글들을 남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런 전통을 이어가면서 당대의 잘못된 신학에 적절한 응답을 주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 청교도 신학을 잘 배워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한국 사회 속에서 도대체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중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올바른 것을 제시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교도 시대의 신론을 전개하는 방식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중세 신학자들이 어떤 주제를 다룰 때 따라갔던 그 방식을 응용한 것이었거든요. 중세의 신학자들은 하나의 주제를 다룰 때요, 세 가지 질문을 순차적으로 던지면서 신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존재에 대한 물음이었죠. 도대체 그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데 이것은 정의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어떤 성질인가 라는 질문으로서 특성이나 분류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틴어로 이 세 질문을 안시트, 퀴드시트, 꽐레시트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성질이냐? 라는 뜻입니다. 개신교 정통주의자들도 교리학적인 책에서는 이런 순서를 따라서 신학적 주제들을 탐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교리학적 책에서는 이라는 단서를 단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이, 다시 말해서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이 여러 종류의 작품들을 썼는데 그들이 썼던 주석서라든지 또는 설교 또는 교리문답
이런 책에서는 이런 질문에 따라서 글을 전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썼던 교의학 서적에서는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아주 빠짐없이 그 주제를 탐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중세신학의 방법, 다시 말해서 스콜라적인 방법을 따라갔던 것 때문에 신학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6세기의 그 조턴 개혁신학이, 성경적인 개혁신학이 17세기에 와서 왜곡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사실 이 질문 때문에 그 내용이 전혀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상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 내용을 완전히 규정하진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면 좋겠어요. 청교도들이 신론을 다룰 때에 이런 방식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그런 모범을 따라가지고 교의학적인 주제들을 다룰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청교도들은 그 전통을 따라가기를 원했거든요. 그것이 아주 한 주제를 철저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론을 다룰 때도 역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위격,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삼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때에 이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다. 이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며 성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인 분이시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가지신 불변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뜻의 작정을 따라 만물을 운행하신다. 가장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 자기를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심판에서 가장 공의롭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결코 면제하지 않으신다. 2절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모든 생명, 영광, 선하심과 복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다. 또한 홀로 자신에게 자족하시며 자기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시며 저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그리고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에게 나타내실 분이다. 하나님에게서는 만물의 유일하신 근원이시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만물 위에 최상의 관할권을 가지시어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만물을 통하여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행하신다. 그분 앞에는 만물이 열려있고 밝히 드러난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하시며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으시니 어떤 것도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분은 모든 작정, 모든 행사와 모든 명령에서 가장 거룩하시다. 그분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한 예배, 경배와 순종이라도 천사와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이 돌려드려야 한다. 3절 삼일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격의 일체로 한 본질과 능력과 영혼을 소유한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는 태어나시지도 않고 발출하시지도 않으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참으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분의 이 작정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면서 사역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속성론을 삼위일체론보다 먼저 제시하는 이 순서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왜 그것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속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다음에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자연신학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연신학적인 접근이란 것은 이성으로 신학을 먼저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조금 더 덧붙이는 방식으로 신학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성 중심적인 그런 신학을 자연신학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이 계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연신학이 청교도들 사이에서 이해될 때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었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것은 일반 계시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자연신학이라고 말했거든요. 아무튼 안 좋은 의미로 이 자연신학이란 것은 이성 중심적인 신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성론을 먼저 제시하고 삼일체론을 뒤에 제시하면은 자연신학 아니냐.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모든 속성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삼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생각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따지고 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청교도들의 이해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순서상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속성론을 다룰 때 스티븐 찬옥이라는 이 청교도의 작품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주로 참고하여서 다루겠습니다. 이 작품은 청교도의 신론을 아주 잘 보여주는 가장 탁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다음 강의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청교도들의 논의를 첫 번째로 다루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 이런 식으로 끊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강의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